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부의 헌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부원들의 그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날마다 부흥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총 6가지의 이름,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리고 지난 시간은 여호와 삼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 로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호와 로이는 어떤 뜻일까요? 앞서 제가 했던 모든 이름들은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로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이는 어떤 뜻이냐? 로이는 오늘 본문을 읽은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의 목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로이는 어떻게 고백되게 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모두가 쉽게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만큼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이 시편은 다윗이 작성하였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김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부터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고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물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살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더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동물들을 위해 물은 필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자는 자신의 가축을 위해 물을 구하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끌었던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도 목자와 같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기에 다윗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서 나의 원수, 즉 나를 해치려는 자들 앞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또한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인한 그 고통 속에서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이러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를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만 보면 다윗은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 같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다윗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릴 적에 이 다윗은
처절하게 외로움과 무시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이라는 삶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하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생의 짐승들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를 찾기 위해 다윗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이 다윗의 가족들에게도 무시받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삶을 살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는 청년 시절 도망자, 그것도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는 다시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해 다시금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하였고요,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있던 삶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윗과 같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윗으로 지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은 칭송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삶은 영광보다는 외로움, 도망자와 가까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오늘 시편 23편에서 정말로 희망차고 긍정적인 시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를 고백하고 있던 다윗의 상황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윗은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도망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희망과 긍정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을 자주 비유하신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양입니다. 양.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양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이 양이라는 동물은 잘 안 보이시죠?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눈앞에 뭐가 지나가면 그것이 나를 해치는 짐승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종 따라갑니다. 그만큼 눈이 나쁜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양이라는 동물은 한 양이 가면 그냥 무분별하게 우르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냥 좋은 것인 마냥 무분별하게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유혹,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나를 해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나를 위한 것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시력이 어두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잘 속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 늑대는 양이 잘 속는다라는 습성을 알기 때문에 양떼를 속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좁은 골짜기로 몰아 넣은 다음에 그곳에서 잡아먹곤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에 너무나도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마귀도 우리의 이러한 습성을 알아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단 양은 자립성이 없습니다.
양은 다리가 약해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으면 그냥 벌러덩 누워져 있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벌러덩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고 합니다. 또한 양이 자신의 털을 깎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의 털을 깎지 못해서 목자가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양의 털이 자라서 숨이 막혀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제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은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들이 많은데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시력도 안 좋고, 그런데 방향 감각까지 없어서, 그런데 고집은 세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무조건 걸어가다 낭떠러지에 빠져 죽는 양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도 이런 고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내가 편하고 만만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분이 나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양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에 실망과 좌절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분, 이러한 느낌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임을, 내가 이러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이렇게 양과 같이 연약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시력도 안 좋은데 줏대 없이 따라다니고 잘 속긴 하고 혼자서는 절대 못 살지만 이기적인 이런 나이지만,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남김없이 주님께 나아갈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앞서서 양에 대해 너무 안 좋게 이야기하였지만 양이 가진 최대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이 있어도 목자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알지만 그 소리를 거부하고 외면하여 자기 멋대로 행하여 위험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고 죽을 위기에 놓일 때도 있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양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 양을 구하러 달려가는 선한 목자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로 형통이 아닌 고난과 역경, 외로움과 도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끄시는, 또한 자신을 보호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그의 삶이 어려웠지만 그를 오늘날까지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원수로부터 승리와 축복을 주심도, 마지막으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도,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집에 살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집에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뜻대로,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양들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제 길로 갔거늘. 내가 양인지도 모르고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 늑대 저 마귀의 유혹을 따라 낭떠러지, 즉 죽음의 것으로 영원한 형벌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남들이 가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한 풍조 속에서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렇게 맹인을 서로 이끌며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어 어찌 보면 오늘의 이 상태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양임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 될 때, 그분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양처럼 제 갈 길로 걸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내가 양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내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아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이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 죄된 모습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까지도 모두 다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또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가 내가 양임을 인정하고 그분,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환경에 좌지우지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정말 주님의 그 목자 되심을 증거하는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